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득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목은 아브라함의 영생의 삶과 멸망의 삶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대충 말씀 들으니까 그 여자가 좀 이뻤었는데 많이 이뻐요. 네, 그런데 그 여자를 자기 아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자기가 무슨 해를 입으려나 어쩌려나 그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누이도 돼요. 이제 이렇게 관계적으로 보면 누이 이제 근친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으로 했기 때문에 누이도 되는데 실제는 아내죠. 누이도 되지만 아내예요. 그런데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뭘 시켰어요? 아내한테? 그런데 그게 솔직하지를 못하잖아요. 솔직하지 못한 거고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누구 닮은 삶이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봐. 그게 사실대로 말해서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했어도 하나님이 지키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 믿음이 겁을 많이 먹고 그렇게 그때는 믿음을 쓰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것을 그 마음을 그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가 깨어서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믿었어. 못 믿은 거예요. 예, 그 사건에서는 맞습니다. 못 믿고 믿음으로 안 산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멸망 그래요. 멸망은 누구냐? 그 육적으로 자기 꾀로 사는 것이 멸망이에요. 누구 닮는 거라고요? 멸망은? 육에 예, 육적으로 사는 거. 육적인 배우는 마귀가 있고 마귀 배우에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의 세력에서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와요. 두려움은 누가 넣어주지요? 그건 사람 속에 두려움은 누가 넣어줘요? 두려움? 예. 두려움은 하나님이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줘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마귀가 들어졌어. 예. 두려움은 마귀가 넣어줘요. 근데 마귀는 우리 속에 두려움도 넣어주고 미움도 넣어주고 시기 질투도 넣어주고 분노도 넣어주고 그래요 그 애가. 그런 게 마귀는 자기가 편리한 대로 그 부드럽게 주물르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꾀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지. 아니 이제 마귀가 이제 자기 종 만들라. 그런 게 있냐? 그런데 그 소리가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표현하셔도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것이 멸망으로 사는 삶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사는 것이 뭐라고요? 멸망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만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권위는 지극히 높은 권위에 올라섰어요. 지금 말할 때 우리 신자들 중에는 감히 어떻게 아브라함을 갖다 대할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 같이. 근데 맨 처음에 이때는 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지금 한 4,000년 정도 4,000년 전에 4,000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 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2,200년 전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임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신용이 두터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네. 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음을 갖다가 믿고 행하는 것을 그때는 밀고 나가야지. 예, 그것은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지금 앞에 12장 1절부터 좀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누시도록 하시죠. 예. 앞에 보면은 믿음으로 산 부분도 나와요. 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12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 네, 그렇지. 그런데 그 앞에 11절 바로 위에 보면은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요. 그럼 대라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예, 205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렇지.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2절 읽읍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누가 약속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3절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정해줬어요? 장소를 정해줬어요? 안 정해줬어요? 정해준 거는 없어요. 네, 없어요. 정해준 것이 없는데도 신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옳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디로 가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너를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 장소 정해주지도 않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게 영생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떠난 거예요. 예, 맞아요. 네. 정처 없이 어디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은 그것은 영생이 돼요. 누가 닮아져요? 하나님이 닮아지고 예수님이 닮아지고 그리고 신의 성품이 닮아져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자랍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 그래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자라는 것을 말해요. 영이 자랄 때는 뭐가 자라느냐면 영적인 지식, 영적인 성품, 영적인 지혜,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어때요? 아내보다 누이라고 거짓말 시켰잖아요. 그때는 영이 자라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말을 할 때는 내가 옳다 할 때는 말을 그냥 그대로 숨기지 말고 그대로 나가고 내가 그러다 할 때는 입을 닫아야 해.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도 그런데 뭐냐면 우리 속에서 근심 걱정 오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악한 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은혜 믿음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 받은 자예요. 제가 그 덕이라는 그 연속국에서 봤는데 저 언니가 도둑질한 거를 갖다가 불당인가 뭐를 갖다 도둑질해갖고 그 동생한테 주면서 너 이거 갖고 가서 내가 줬다 소리 말하라 했는데 이제 그거를 가져가게 돼갖고는 이제 정치인께 이제 그 사람을 저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저 언니가 만나갖고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분수 따로 지금 200원 해갖고 지금 대학을 가게 됐는데 네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나는 여기서 타락하고 그냥 신세 망친다. 그게 지금 나는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도둑의 누명을 뜬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여자, 그 덕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너 거짓말했지. 너 언니가 너 이거 주면서 너 언니가 줬다고 거짓말하고 그 말 했다 안 했다. 안 했고 내가 훔쳤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모 누명을 떴는데 자기가 바른 대로 얘기를 하면 그 공무집에서 자기 언니가 쫓겨나고 대학이 무엇이고 다 걷어쳐버리고
우리 이 집안에 기둥이 되지 않았나. 나보다 우리 언니가 살고 나는 기왕에 못된 거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여자 어린애 아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예? 그 어린아이가 그 누명을 자기가 도둑의 누명을 쓰고 그 언니를 살려서 그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대학을 들어가고 학교를 다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야, 그 어린 것이 그게 그렇게 똑같이 그 실제 그런 데도 아니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그 있는데 어린 것이 마음 뜨임새가 얼마나 그 자랑스러우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보이는 면에서 보면 거짓말이고 그런 건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상황들이 생겨서 우리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육두문자도 쓸 수도 있고 마귀한테 속아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뭐냐면은 저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보다가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거짓말 시켰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영이 어릴 때는 우리 육의 세력이 더 클 때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그 사람만 볼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볼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냐면 내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순간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러면 내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집을 맡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집을 이렇게 규모 있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와서 봐도 아 규모 있게 잘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너희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갔는데 하란에 가가지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205세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 그래갖고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4절 보십시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죠. 뭐라고요? 따라갔고 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란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때 어디서 떠났냐면 하란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준 것을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서 가겠다고 집을 나서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참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면 그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갖고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생의 삶이요.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가는 것이 진실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성화권을 우리가 이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75세 때 떠났죠. 그럼 5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금 세겜 땅 몰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왔어. 근데 거기에는 아브라함 땅이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발붙일 땅이 이 쪼가리라도 줬어요, 안 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있었어요, 없어요? 자신은 아무 땅 찾아. 아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냐고요? 없었지. 그때 없었어요. 근데 아내는 있었어. 아내는 이쁜 아내는 있었는데 아직 자식이 없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이 내게 주겠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아브라함이 뭐냐면 그때 자기 손으로 다 뭐 경제가 있다든지 뭐 어떤 뭐 물살이 믿을 만한 무엇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면 베델이란 말은요, 벳은 집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 집. 하나님 집 맞습니다. 그렇게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베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어르신 9절 읽어보세요.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데 어디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하려고 고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이게 거기에 그 육신이 편한 곳으로 따라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뭐라 그래? 그 땅에 뭐가 심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기근은 뭐지요? 기근이라는 건 뭐 굶주리고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안 오고 말해서 그런 거지. 비가 안 와가지고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요. 기근도 그러면은
육적인 기근이 있고 이제 이렇게 세상에 그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기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기근도 있어요.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이것은 믿음으로 산 거요, 믿음으로 안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게. 아니요, 애국으로 내려가 버렸어. 네. 애국으로 내려가서 다른 나라 가나안 땅에서 애국으로 가버렸다니까요. 아, 그러면은 이거 믿음으로 산 겁니까, 안 산 겁니까? 믿음으로 안 산 거지. 예,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 때가 있고 믿음으로 안 살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는 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살 때도 있었고 땅에서 뒤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있었어야 되니까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힘들면은 살기 좋은 땅으로 신앙을 떠나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을 안 살았으니까 뭐예요? 그때는 영이 자라지를 못한 겁니다. 영이 자라지 못한 것이 멸망이에요, 멸망. 그런데 아브라함이 항상 멸망으로 산 게 아니라 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걸 믿고 나갔던 것을 또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그때는 영이 자란 거고 영생의 삶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영이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어르신 영 구원 받았어요? 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걸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고현대님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이? 저도 구원 받았어요. 예, 받았지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되고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안 살고 있었지요. 조금 전에 남방으로 내려가갖고 애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영이 자라지 못한 것은 천국 못 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 것은 영이 자라가지고 그것은 천국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면은 천국 가고 못 살면은 천국 못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이 자랄 때 하는 말이에요. 성화본이 하나님을 닮은 부분은 천국 가고 하나님 못 닮은 부분은 천국 못 가고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거듭나야 돼요. 그것은 영이 살아날 때는 은혜 믿음으로 살려주기 때문에 어르신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나도 은혜 믿음으로 영이 구원받았고 고현배님도 은혜 믿음으로 영이 이렇게 거듭났단 말이죠. 영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면 영이 자라고 영생의 삶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못 살면은 멸망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어르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천국 가고, 그러면 예수님 닮았었으니까 천국 가고, 말씀대로 못 살면 천국 못 가고 그러지요. 그것은 영이 자라지 못했으니까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 산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게 해놨어요. 그러나 영이 많이 자라갖고 가냐 적게 자라갖고 가느냐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애매해요.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한 것은 내가 들어봐요. 영으로 산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힌트를 줘서 길이 보이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일러줘야 하는데 캄캄해 못 봐요. 그것은 캄캄한 목팡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만물을 만들어줬었는데 일반 생활의 법칙이 있어요. 그 원리를 만들어줬으니까 원리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 거잖아요. 세상의 복도. 아니 그러면은 그 공부도 안 하면은 이렇게 바보 되잖아요. 공부 안 하면 바보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해요? 내 마음이. 예,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누가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그 원리대로 그러면은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고 사회 법이 있고 교통법규도 있고 그리고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된다는 도덕법이 있어요. 그런 법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치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데 그거하고 연결을 안 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처럼 뭐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면 어때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33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갖고 원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범죄값을 위해서 형벌 받아주고 과거 현재 미래 거 다 용서해줬어요. 그리고 율법이 지키라 한 거 시키면 다 지키게 해줬어. 누구 것 대신 내 것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다 지켜줬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놓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이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는 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내게 어르신에게 불행자님에게 내게 몇 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아났잖아요. 여기 살아났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은혜로 가요. 은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고 육도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 영의 세계로 가야 해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영의 세계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해요. 이제 그 부분 다른 얘기고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는데 스스로 영도 죽고 육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미움 가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법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영을 사망에서 하나님의 미움 받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로 살려놓은 것이 중생이요. 거듭남이요.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영이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죽었단 말은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영이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있던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것을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지켜줘서 살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영을 거듭나게 했다, 영을 살려줬다, 중생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이 이말처럼 어르신이 영이 제가 구원받았다, 살았다 이 말은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로 이렇게 이제 살아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살아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준 거예요. 선물로 살려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야. 오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막 그러셨지요. 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씻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밥도 얻어먹고 물도 마시고. 그것도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죽었던 영을 내 영을 은혜로 선물로 살려준 거고 어르신도 살려준 거고 고인대님도 은혜로 하나님이 영을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난 다음에 살아갈 때는 뭐냐면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을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면은 영이 자라는 거고, 영이 자라는 거고, 또 아브라함이 저기 점점 육이 편한 대로 따뜻한 대로만 점점 내려가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기근이 와, 기근이. 영적인 기근이 와. 그리고 육적인 기근도 와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가지고 그쪽으로 내려가니까 그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지요. 그건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니까 이게 멸망이다 그래요. 영이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자라지 못한 것은 크지 못한 건 못 가고요. 영이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이 된 것은 영이 자랐으니까 천국 가요 못 가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영이 자라고 안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믿음으로 사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냐 못 가냐가 결정이 나는 거고, 근본적으로 우리 영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국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11절부터 조금 더 보면서 얘기 나누시죠. 11절 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누구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어때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목숨 죽을까봐 걱정 근심하고 있죠. 하나님 믿고 있어요. 자기 목숨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독단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면 네가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그 병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그 생각을 걱정 근심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싸우자버렸어. 두려움이, 죽음이. 그러니까 아내한테 거짓말을 시켰어. 이거 믿음으로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그것은 영이 자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한 것처럼 믿음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멸망의 삶이에요. 영이 자라지 못한 거, 세상이 큰 거, 육이 큰 거, 그것은 멸망의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렇게 최초의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믿음의 조상인데,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인데도 믿음으로 못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우리도 멸망의 삶, 영이 자라지 못해. 그러나 그 죄값은 누가 치러줬어요? 그 죄값. 죄값을 예수님이. 예수님이 몇 년도에? 몇 년도에? 몇 년도에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33살인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살에 오셨잖아요. 한 살에. 1년에 태어나셨어요. 1년에 태어나셨는데 33년에 돌아가신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33년에 누구 죄값? 어르신 거, 내 거, 형제님 거. 그때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 짓기 전에, 죄인 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까지 목을 예, 맞아요. 태어났다는 게. 그러면 33년에 어르신 안 계셨잖아요. 예. 저도 없었잖아요. 없었지. 여기 형제님도 없었잖아요. 그 사랑을 누가 베풀어줬어요? 예수님이 베풀어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주는 사랑을 했고,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었던 영을 살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를 진리를 깨우쳐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감화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이 입어지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은 그 멸망의 삶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귀가 그지 자기 목숨 죽을까 말까,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누가 죽여버리고 자기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봐 검증 걱정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안 살 때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멸망의 삶을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영이 자랐다 못 자랐다? 형제, 예, 못 자라. 형제님, 영이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잘했습니다. 그때 자랐어요? 믿음으로 못 살 때. 아브라함 거짓말 시켰잖아요. 그것은 영생의 삶이요, 멸망의 삶이요. 아니 그런데 예. 그 얘기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쭉쭉 밀고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분류가 돼야 돼, 분류가. 분류돼서 봐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14절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안 보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만 보면 안 돼.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돼. 내 자신을 먼저 보라. 예.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지. 지금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끌어와서 내가 마귀가 지금 현재 나를 넘어지게 나에게 유혹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살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뜻을 알려준 건가 아닌가 그거 살펴야 돼요, 안 살펴야 돼요? 그거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만 볼 게 아니라 아내만 볼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보고 나도 여기서 이런 때가 오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결심들을 우리에게 해야지요. 하나님 그 믿음이 없을 때는 나 자신을 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과 뗄매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저 좀 어떻게 구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 자기가 아무것도 뭐 탁하면 먹방처럼 이리가 나 저리가 어디 바람 부는 가대처럼 이렇게 휘갈리면은 그 마음이 흔들려서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어. 이게 그럴 때는 하나님 저 좀 부어주십사. 제가 뭐합니까? 저는 하나님 못자라게 의존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막연하니까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지 말고 지각을 써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고요. 여기 쭉쭉 나가겠습니다. 1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 다음에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요, 실제 아름다웠던가 봐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여쁜 자여서 아름다워. 그런 게 지금 바로가 그때 애굽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 애굽 왕이. 애굽의 왕이 그 마음 한 번만 먹으면 그냥 자기 값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왕이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 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그러니까 유일하게 해가지고 얻은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소도 얻고. 그러니까 많이 그 재물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후대했으니까? 왜? 자기 아내 삼으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거짓말해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얻어졌지만 영적으로는 멸망입니다.
그렇지. 그게 멸망입니다. 예. 육적인 부자는 됐지만 영적인 영이 자라지 못했으니까 그 지금 아브라함은 불리한 조건으로 좀 말려 들어가고 있어. 자기가 그것에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믿음을 멸망의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믿음은 저 불리한 쪽으로 지금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예.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로 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애굽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려줬나 봐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때 그 얘기가 있었어. 왜 말 안 했냐고. 예. 그 다음에 19절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큰 곤욕을 치렀어. 근데 물질적인 소나 낙이나 낙타나 노비를 많이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멸망의 삶을 거짓말을 시켜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부자예요.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100년 안에 다 끝나요. 갖고 가지 못해요. 그것은 멸망에 그것이 이용되어서 자기한테 와도 영이 자라지 못했으면 그 사건하고 환경에서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품은 그 사건이 영이 자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20절 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나 동침하지 않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줘가지고 바로도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여호와의 말을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었는데도 영생의 삶을 살 때가 있고 영이 자라서 하늘의 영광을 입을 때가 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거짓말해서요 세상의 물질은 취했지만 멸망의 삶을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삶 속에서 내가 영생의 삶을 살지 멸망의 삶을 살지는 우리에게 결정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선택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